1절에서 9절까지 우리 레위기서 20장 1절에서 9절을 합독합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 이스라엘에게 거류하는 거류민이든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은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접신하는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한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오늘도 또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자식을 몰렉에게 주지 마라. 거류민이든 누구든 그렇게 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하는 거야. 그리고 박수무당, 접신 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무당 반드시 죽여라.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자식을 몰렉에게 막 드리는데 그걸 갖다가 죽이지 않고 놔뒀다. 그러면 그 사람조차도 내가 백성이 끊어지게 만들 것이다. 그 피가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무시무시하죠. 우리는 이걸 보고 깨달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가 진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해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를 하나님 자녀들이 깨닫고 그 일을 해야 되겠죠.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놓여 있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놓여 있잖아요. 여기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사탄의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사탄의 노예예요. 아무리 자기가 착해도 하나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는 사람은 사탄의 노예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착해도 소용없습니다. 이거는 법으로 따지는 게 아니거든. 이거는 세상법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건 오직 하나님만이 그 사람을 구원해야만이 그 사람이 사탄의 노예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빠져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적 문제, 이게 오게 돼 있죠. 영적 문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가 오기니까 여러 가지 상태로 인간에게 영적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같은 인간인데 영적 문제는 다 달라요. 근데 이것을 주는 놈은 사탄이다. 그래서 이 마귀에게 잡혀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잡혀 사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 잡혀 사는 거예요. 노예, 완전히 노예예요. 그래서 영적 문제 계속 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인이 되면은, 하나님 자녀가 되면 이게 진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정상적인. 이게 불신자가 봐도 정상적이어야 돼요. 이게 불신자가 보면은, 저 사람은 도대체 정신 나갔냐, 좀 미쳤냐, 막 이런 소리 들으면은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성도는.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딱 볼 때도, 사람이 딱 볼 때도, 아, 저 사람은 진짜 정상이다. 이렇게 느껴져야지. 불신자가 신자들을 바라보고, 아, 저 사람은 좀 이게 비정상이죠. 이게 이제 뭐 그런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정상적인 그 사람들이 볼 때 정상적인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좀, 이게 뭔가 이게 2% 부족한 그런 사람처럼 행동하면 안 돼, 신앙인들이. 근데 그런 사람 꽤 많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 독선이네 이런 소리 막 듣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완전히 이게 다른 사람과 대화도 안 될 뿐 아니라 이게 이제 뭔가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볼 때는 비정상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온고집이다가 고집은 또 오직 세나요? 그리고 자기가 안다는 것 알고 있잖아요. 많이 아니까 그냥 그 아는 것도 막 하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도대체 저 사람은 나하고 안 맞아. 그러면 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가 봐도 아, 저 사람은 진짜 정상이구나. 이게 좀 느껴지잖아요. 아, 저 사람은 좀 정신 나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느껴지면 이게 곤란하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아주 극히 정상이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를 보문합니까?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노예잖아요. 근데 요셉을 보면은 이 요셉이 참 잘한 게 하나가 있어.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첫째는 그거는 아주 근본이고 그거는 어릴 때부터 이게 그 요셉이 잘했습니다. 근데 요셉이 하나 잘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자신의 일을 타인의 일인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일인데 요셉은 그 일을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걸 잘했어. 그걸 잘하니까 사람이 볼 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아,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사람이 볼 때도 아, 쟤는 진짜 정상이야. 그러니까 이 보디발이라는 이 사람이 요셉을 인정해 버리잖아요. 인정해 놓고 요셉에게 너는 내 마누라 빼놓고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나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셉이 정상적인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 아내가 요셉을 꼬실 때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겉옷을 던져놓고 도망갔어. 그거 맞습니다. 도망가 정상이에요, 그게. 아주 정상이에요. 우리는요, 아주 정상적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비정상적인 그 사람들처럼 이게 보여지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 그 안 믿는 가족들이 그 믿는 성도를 딱 볼 때 좀 뭔가 2% 부족한 면이 보인다. 그럼 교회 절대 안 갑니다. 안 그러겠으면 누가 가겠어? 교회 가면 저렇게 된다는 생각이 어떻게 그 교회 가겠냐고. 그러니까 완전히 정상일 뿐 아니라 자기를 가꿔야 돼. 자기를 가꾸고 자기 자신을 좀 이렇게 뭔가 이게 달라야지. 너무 막 지저분하게 하고 막 지저분하고 막 삶 자체가 지저분한 그 삶을 막 살고 막 이러면은 교회 가고 싶다가 제 교회 가면 저렇게 되니 나도 저렇게 될까 봐 안 간단 말이야. 정상적인 그게 영적 문제라는 게 뭐냐면은 타인이 바라볼 때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그 자체가 바로 영적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것들은 아예 그 영적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건데 진짜 이게 기독교인들 좀 생각할 필요 있어요. 우리가 뭐 전도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막 사람을 막 볶아 죽이는 사람이 있거든. 그런 사람은요 전도 절대 못하는 사람이야. 자기 자신은 절대 안 바꾸고 자기 자신은 절대로 안 가꾸고 자기 자신은 완전히 있는데 누가 그 사람에게 이게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믿겠냐고 이게. 그게 정상적인 신앙인들 돼야 돼요. 보면은 어떤 사람은요 너무 또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그게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오직 뭐 나는 복음이야 해가지고 막 여기 쫓아내 저기 쫓아내 여기 말도 저기 말도. 강단의 메시지는 뭐 그 주일날 그 강단 메시지 제목이 뭐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도 몰라. 그래 뭐만 붙잡고 있어요? 딴 것만 딱 붙잡고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의 특성은요, 나중에는요 완전히 교회에 이간질 시킵니다.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그 교회 이제 그 목사님 메시지는 자기가 안 들어거든. 목사님 메시지 들어보니까 뭐 저건 아무것도 아니야. 저게 무슨 메시지고 설교냐 막 이런 식으로 교만해져 버려. 하나님 자녀는 그 교회를 다닐 때는 그 교회 말씀을 굳건히 딱 붙잡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성경이 있는 내용을 딱 붙잡고, 설교는요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굳건히 붙잡아라는 거예요. 본문 말씀. 그래서 본문을 읽는 거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정상적이라 이게. 여러분들 비정상적인 그런 모습을 불신자들에게 보이지 말고 가족들에게도 보이지 마세요. 우리는 정상적인 신앙인으로 다 굳건히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이 창세기 3장 6장 이거 여기서 완전히 하나님 자녀들은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서 진짜 정상적으로 불신자가 볼 때도 내가 예수 믿고 싶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버려야 돼요. 그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잖아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진짜 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았을까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인정했다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우리도 그런 인정받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뭐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뭐 좀 거시기하게 보지만은 그거는 지들 눈이고, 진짜로 우리 교회 성도는 깨끗하고 정상적이고, 그리고 또 진짜 여러분들이 세상 나가서도 사람이 볼 때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진짜 임마누엘 교회 성도하면은 진짜 그 임마누엘 교회라는 그게 뭐가 돼야 되냐면 여러분들의 마크가 딱 돼야 돼.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마크가, 그 교회 이름이 마크가 돼 버려야 돼. 그렇다면은 우리는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겠죠?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야 여러분들은 이 지역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사람들은 고통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디모데 3장 1절. 이 시대가 고통의 시대가 온다고 바울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가 점점점 성경하고 반대적으로 성경하고 다르다. 성경은 읽으면서도 그 성경은 딴전이야. 그리고 성경을 갖다 막 몇 독하고 수십 독해. 그게 뭐예요? 필사. 성경을 막 필사하면서 막 씁니다. 그거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참된 원줄기도 모르면서 성경을 필사하고 막 한다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놓쳐버리고 성경 필사 100독 하고 1000독 하면 뭐 할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모르고 만약에 성경을 계속 읽어보세요. 되나? 안 돼.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래 뭐 성경 그래가지고 뭐 성경 공부한다고 막 하지만은 진짜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를 깨닫고 날마다 나 자신이 어떤 상태에 놓였는지를 확인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창세기 3장 6장 여기서 못 빠져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이 지금 오늘 그 메시지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레위기서에 보면은 이제 막 이상한 막 내용까지 다 적어놨어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 이거 하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죽이라. 여기나 죽이라. 그러니까 죽이라 안 해도 이거는 영적 사단에게 잡혀서 나중에 다 죽게 돼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런 고통과 저주 속에 빠져 있지 말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진짜 이 고통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아야 돼. 여기서 오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 못 빠져나와가지고 고통이 오는 겁니다. 교회가 여기서 못 빠져나온다니까. 교회가. 여기에 잡혀가지고 못 빠져나와. 그러니까 교회는 성경을 열심히 보면서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보세요. 성경 죽도록 읽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려서 그런 예화도 있는데요. 성경에다 꿀을 바르나. 그리고 애들 보러 그걸 핥으라고 만드는 거예요. 핥으라. 그럼 막 얘는 뭣도 모르고 막 핥는 거예요. 그 성경을. 그렇지만 그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합니까? 안 하잖아요. 하는 사람도 있죠.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구약만 성경이라고 신약을 갖다 성경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구약 성경대로 삽니까? 안 살잖아요. 분명히 이게 내 얘기에서 뭐라 했습니까? 거류민들을 학대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여러분들 그게 전부 다 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안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류민들을 반 죽이고 있잖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 6장에서 하나님 자녀들이 빠져나오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여기 잡혀가지고 평생 동안 사단 노예 생활을 해야 돼. 교회 다니면 성경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 멋있는 그런 그 성도들의 이 겉 자세도 중요합니다. 이 겉 자세 있잖아요. 이것도 중요하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를 잘 바꿔 나가시고 진짜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 여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바울이 뭐라 해서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리고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의. 그게 의라는 거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 죄사함이잖아요. 의가 있어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진짜 바울의 이 고백은 이 복음을 누리세요. 여러분들이 어느 때 복음을 누려야 되냐? 가장 평온할 때 복음을 누려야 돼. 이게 우리가 자칫하면 이게 평온할 때. 내가 이제 굉장히 평온하다. 그러면 자칫하면 우리는 복음 놓쳐버립니다. 놓지 말고 붙잡아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갈등이 올 때 복음 누려야 됩니다. 갈등. 이 갈등이라는 건 사람마다 이게 천차만별로 오거든요. 이 갈등이 나중에는 뭐가 되냐면은 굉장히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요게. 그래서 복음을 누리지 않으면 자칫하면 상처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위기라는 게 올 수도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복음을 못 누리면은 여러분들은 실패합니다. 반드시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가 왔을 때 복음 누려버리면은 나중에 완전 승리해. 사람들은 위기는 기회다 그러잖아요. 근데 위기가 기회인데 어떤 사람은 위기가 기회인데 기회를 갖다 뭘로 바꿔? 위기로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기회를 위기로 바꿔 스스로 무너지는 사람 많거든.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위기가 오면 반드시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복음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갈등이 왔을 때 복음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때 여러분들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여러분들 이 복음을 누려야 될 언제입니까? 예배 때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내가 예배 때 자칫하면 복음 못 누려가지고 많이 무너진 사람 뭐 엄청 많아요. 어떤 사람 말씀 듣다가 상처받고 어떤 사람은 뭐 누구 기도하는데 그 기도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 있고 참 별 희한한 사람. 또 어떤 사람 헌금 때문에 시험 받아가지고 나는 돈이 없어 교회 못 간다는 거야. 여러분들 그래서 진짜 예배 때 복음 누려야 됩니다. 복음 못 누리면요 보이는 게 뭐밖에 안 보여요? 사람들 얼굴만 보여. 그래가지고 저 꼬라지 딱 보니까 에이 내 이 교회 안 다녀. 뭐 이런 식으로 되는 사람 많거든.
다 뭡니까? 그 사람의 주가 다른 거라. 그러니까 다른 망대가 자꾸 세워지니까 결국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쭉정이, 알곡과 쭉정이 아십니까? 여러분들 옛날에 키질 해봤어요? 이거 해봤어요? 키질? 콩 넣어가지고 이거 해봤어요? 해본 사람은 그 쭉정이와 그 알곡은 알겠죠? 알곡은 남고 쭉정이를 어떻게 다 날아가잖아. 여러분들은 쭉정이 인생 되지 말고 진짜 알곡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뭡니까? 그게 복음 누림이라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8절. 하나님이 준비된 자는 다 믿는 겁니다. 구원 주시기로 약속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이 다 준비된, 구원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영혼 구원해야 됩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이 없으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 구원해야 돼. 그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요 그랬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직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을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것만 제대로 하면 여러분들은 완전 승리예요. 그리고 이 축복을 누리면서 정말로 여러분들을 모든 삶에서 여러분들에게 만남, 이 만남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분명히 우리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 사람을 만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붙여주겠다는 약속을 하나님 하셨어요. 이 일을 여러분들 계속하면, 그런 이 일을 위해서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실제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삽니다. 다른 삶을 살고 다른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뭘까 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계속 그러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인생관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다른 길을 갑니다. 그 사람들은. 또 다른 중심을 가지고 분명히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가게 되는 거죠.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은 이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사탄의 일을 꺾으라 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 기록된 모든 내용들이 완전히 사탄이 잡히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마귀에게 잡히게 되면 이렇게 되죠. 왜 그냐? 지 아들 갖다가 저 우상 그 몰래 있잖아요. 거기서 뭐 하는 거냐면은 아이를 자기 자녀인데 아이가 살아있어. 죽은 게 아니고 죽여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이해가 돼. 산채로 불에 태워 죽입니다. 산채로 불에 던진다니까? 그러면서 막 거기서 난리를 꾸미나 막 별짓을 다 하는 거야, 인간이. 그 장소가 어디냐면은, 이게 이제 예루살렘 그 성전의 옆에 보면 무덤들이 많이 있고 그 골짜기가 있어. 그 골짜기가 좀 지나면은 그 감람산이고요. 감람산과 그 예루살렘 성전 중간에 그 어떤 그 골짜기 같은 게 있거든요. 그 골짜기를 가리켜서 흰놈 골짜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거기서 뭐 했냐면은 이런 짓을 한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그 짓 했다니까. 실제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녀를 갖다가 그 불에 집어넣어가지고 그 우상에게 드리고 이런 짓을 했다고. 하나님 하지 말라 했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망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을 계속하고 하라는 짓은 안 하고
그러니까 계속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얼마나 이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비참한 짓을 했는지 알겠죠? 근데 지금도 이런 짓을 하고 있는 나라도 있고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사단을 박살내려면 내 자녀를 살려야 돼요. 렘넌트에게 뭐요? 복음을 심어야 됩니다. 복음을 심어야 되는데 렘넌트에게 뭘 심고 있습니까? 완전히 이건 살인자지. 살인자뿐 아니라 이거 하나님께 진짜 이제 죽임을 당해야 될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렘넌트에게 복음을 심어야 돼. 복음을 심어서 이런 우상, 이런 저주스러운 짓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여기 보면 이제 그런 그 우상 이름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20장. 그 우상 이름이 뭐예요? 이게 있잖아요. 몰렉. 이 몰렉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몰렉은 그러니까 그 곰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곰이라고도 하죠. 밀곰. 그런 말 들어봤죠? 이렇게 곰 현상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요거 이제 만들어 놓고 엄청나게 큽니다. 이게 적은 게 아니에요. 그 크게 만들어 놓고 이게 앉아 있거든. 딱 앉아 있고 그 우상 자체는 딱 앉아 있어요. 의자에. 그래가지고 손을 이렇게 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거기다 드리는 거예요. 미친 인간들이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 또 이건 거름이든 누구든 이걸 갖다가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성소와 성호를 더럽힌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임재하시는 그 축복의 역사를 차단하고 우상에게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절대 이러면 안 되겠죠. 그리고 동조죄. 우리가 동조죄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여기 지금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그걸 보고도 못 본 채 하면 그를 죽이자. 죽이지 않고 살려두면은 내가 그걸 죽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끊으리라 이 말은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탄의 일을 박살내야 됩니다. 요게 렘넌트에게 복음을 심지 않는 게 그 사탄의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딴 것을 계속 심는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렘넌트에게 복음을 심어야 돼. 그리고 묵인한 죄. 이런 죄가 적은 죄가 아니에요. 똑같은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조하거나 묵인하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같은 죄를 이게 하나님께서는 그 같은 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동참. 이게 이제 동참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사람 그래. 도둑질하는데 나는 망만 봤어요. 그 도둑놈입니까? 도둑놈 아닙니까? 그 도둑놈이에요. 망 보는 자도 도둑놈이라 이거예요. 거기서 쳐다보고 있는 것들도 다 같은 그 무리들이에요. 같은 무리들이라고. 그리고 반드시 이 귀신에게 잡힌 접신. 이 접신이 네피림입니다. 네피림. 네피림 이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야, 내가 너희들 다 쓸어버리겠다. 노아에게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럼 방주에 들어온 사람 살고 들어오지 않는 사람 다 수장시킬 것이다. 홍수로 멸망시키겠다는 심판하겠다는 말씀하시죠.
네피림이 들어간 사람은 말을 안 들어요. 듣지를 않아요.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접신이 딱 돼버린 순간에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듣지도 않을 뿐 아니라 접신 환자가 어떻게 듣겠어요? 안 들어. 그 무당들 얘기하면 아이 같은 뭐 그 길을 가는 사람끼리 왜 이럽니까? 이런다고. 여러분, 목사하고 그 귀신 들린 그 귀신 충만한 무당하고 같은 레벨이라고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 열받아하고 어떻게 같은 길이에요? 그게 어떻게 당신들은 귀신 섬기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같은 길이냐고. 내가 막 따지고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박수무당. 여러분들 그 박수무당은 남자입니다. 남자를 가리켜서 박수무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박수무당 누굽니까? 우리가 저기 그 연예인들 중에는 이 박수무당 된 사람 있잖아요. 옛날에 왕건이가 뭐 어디가 나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제 박수무당 되고 지금 무당이에요. 그리고 여기 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 아버지 어머니 아니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돈 때문에 싸우다가 아들이 아버지를 죽여버렸네.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쭉 얘기하다가 이제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한 자이여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거룩하신 분인데 이제 9절에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냥 저기 하다가 부모한테 그냥 화를 팍 냈어.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완전히 그 자기 부모를 갖다가 완전히 뭐예요? 업신여기고 저주하고. 옛날에 그런 그 드라마 이렇게 보신 적 있습니까? 부모가 깨제제하다고 자기가 이제 조금 이제 부모가 이제 저기 가지고 성공시켜 놓으니까 자기는 이제 좋은 어떤 돈 많은 여자를 만나가지고 이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모가 이제 자기를 찾아오니까 부끄러워가지고 그 부모를 피해버리는 그런 드라마 보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부모를 저주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인간들이 셌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내 부모가 아무리 깨제제하든 그럼 부모지. 그거 오셨으면 얼른 맞아들어 오셨냐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참 그런 아들들이 많이 있었어요. 옛날에. 하나님은 그걸 저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을 저주하고 계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자를 돌로 쳐 죽여라 이 말이야. 그런데 지금은 쳐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살인죄로 걸려 들어갑니다. 그 가만 놔둬도 망해.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이렇게 6절에 보세요. 뭐라고 나왔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게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우리 랩런트들 복음 심어놔야지 딴 거 심어놓으면 자기 아버지 돈 때문에 죽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뭘 심었겠어, 그 아이에게. 계속 그거 심을 거야. 너는 성공해야 된다. 너는, 그래야 된다. 그런 것들 다 심어놓으니까 그 자녀들이 나중에 성공 못하면 돈이 없으면 돈 가진 아버지께 달라고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안 주면은 서로 죽이고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랩런트에게 복음 안 심어놓으면 그렇다고. 그게 다른 거 심어놓으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부모들이 아이고 너는 나중에 부모에게 부모가 죽을 때 제사상에 잘 올려가지고 그거 해라? 이거 가르쳐 놓는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살았을 때는 갯반 5분 전을 했다가 돌아가시니까 상다리 부러지도록 차려놓은 거예요. 왜? 그걸 가르쳐 놓으니까. 그래서 죽어서라도 아버지에게 잘해야지. 부모에게 잘해야지. 그래서 3년 동안 저 무덤 세워놓고 그거 가서 3년 동안 곡하는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그게 진짜 부모가 원하는 게 아닌데 말이죠. 청개구리. 여러분 청개구리 이 얘기 아시죠? 청개구리가 그 어머니가 하도 말 안 들으니까 야 나를 저 강가에 묻어다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어머니가. 그러니까 그 청개구리 죽은 그 어머니의 말씀을 이제라도 내가 들어야지. 깨달아가지고 그 어머니를 어디다 묻었어요? 강 한가운데 묻어놨네? 그러니까 비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다 떠내릴 거 아니야. 어머니는 뭔 얘기합니까? 나를 거기다 묻지 말고 저기 양지 바른 곳에 나를 묻어다오. 이 말인데 하도 이게 거꾸로 하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그때서 얘는 말 듣고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여러분들은 뭐든지 렘넌트에게 올바른 거 심어놔야지. 다른 거 심어놓으면 안 돼요. 반드시 복음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렘넌트가 진짜 스스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이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탄의 일이 뭐냐?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가 사탄의 일이거든요. 우상숭배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에 하나님은 우상숭배 하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면 안 돼. 그리고 여기 뭐가 나오냐면은 외도가 나옵니다. 외도. 그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땡땡땡 하는 사람은 그 나오죠? 그 10절에 보세요.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사단이 좋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걸 통해서 전 인간들을 파멸시키고 있죠. 그리고 근친상간. 뭐야? 아버지의 아내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아마 첩 이런 거 있잖아요. 첩. 그리고 아버지 이게 이제 범하는 거이고 그런 것들 또는 며느리, 예?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가증한 일, 이 사탄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반드시 없애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게 어떤 사이들은 아내와 장모 완전히 자기 성노예로 삼는 놈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14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짐승과 이상한 짓 하는 인간들, 남자 여자든 다 죽이라. 죽이라고 나와서 이렇게 하는 사람을 다 죽이라. 여러분들은 죽이지 말고 죽이면 살인자가 되니까 결국 다 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아버지의 딸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형제간에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벌어진지 몰라. 그리고 아버지가 자기 딸을 성폭행 한 20년 동안을 성폭행했다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또는 이모나 고모 이게 성폭행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그게 이런 것들이 어떤 사람들은 숙부 그런 일 벌어지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일어나는지 몰라. 지금 세상이 이게 보이지 않게 이런 일들이 엄청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게 되면 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 되겠죠.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사탄의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는 이렇게 하는 자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죠.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반드시 지옥 갑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즐겁게 하라. 그게 사탄을 박살내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복음적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믿음적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말씀 굳게 붙잡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잘 알기 때문에 먼저 자신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거의다가 많은 사람이 자기를 몰라요. 자기 자신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알게 되면 진짜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저는 그러더라고요. 나를 보니까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 그래서 뭐가 나와야 돼요? 여기서 오직이 나오는 겁니다. 나를 알아야 진짜 오직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금도 기도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금도 전도의 사람을 찾고 계셔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탄의 길을 꺾어버리라. 이 기라는 거 힘이잖아요. 어떻게 꺾습니까? 이 사단,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뭐 해야 됩니까? 오직 여러분들은 주가 돼야 된다. 하나님이 주가 돼야 돼. 맞습니까? 그리고 이 사단을 완전히 보호자의 권능으로 사단을 박살내버려야 돼. 그리고 사단은 영적 권세로 꺾어버리시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권세 가지고 사단을 꺾어버리세요. 여러분들 권세가 있죠? 누가복음 10장 19절.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를 사용해서 사단을 꺾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사단은 완전히 여러분들 떠나갑니다. 그래서 사단을 대적해라 했잖아요. 대적하면 어떻게 한다? 떠나갈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일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23절에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낸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요게 답입니다. 이런 풍속들이 가나안 땅에 있었거든요. 그걸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이 어마어마한 유업, 이 복음의 축복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붙잡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구별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고 축복을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세상 풍족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응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